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속에 감춰놓은 죄가 그 성령을 못 받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히 털어놓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지자 그 그물 안에 많은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끌어올려 그물에 든 고기를 잡아냅니다. 이 말씀은 넓은 바다에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고기가 아니라 그물 속에 든 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 속에 든 고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물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넓은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가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먹을 만한 고기는 그릇에 담기고 먹지 못할 고기는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데 구원 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악인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많은 악인이 의인 속에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은 갈라내어서 풀무불, 즉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죄사함을 완전히 받지 못했으면 악인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사람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잘한다고 해서 의인이고 행동을 잘 못한다고 해서 악인이 아닙니다. 가인은 악인입니다. 아벨은 의인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다 악인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입니다.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이 다 같은 종류이고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외에 무덤 앞이나 혼백 앞이나 또 그 이외에 어떤 것에 절을 했으면 우상숭배한 것입니다. 마리아상이나 불상 앞에 절을 한 것도 물론 우상숭배입니다. 무엇이든지 절을 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술수는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 것, 관상을 보는 것, 손금을 보는 것, 굿을 하는 것, 무당 노릇하는 것 등등을 가리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디 가서 굿거리를 해보거나 점을 치거나 관상을 보거나 했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화해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은 하나님이 내리신 법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화해를 했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죄가 해결되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모르고 사람 사이에서만 죄를 해결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 했다가 도둑질한 것을 뉘우치고 갚아버렸다 해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갚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죄가 가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그 다음에 이단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단은 성경대로 믿지 않고 거꾸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곳에서 침례를 안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믿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11조를 강조하지 않아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자기 믿음의 생활 속에서 11조를 내야 함을 스스로 알고 바치는 것인데 일부러 강조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여러분 중에 술 취한 경험이 있습니까? 술 취한 것이 왜 죄일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에 술을 넣어 내적인 질서가 문란해졌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마를 때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 취한 경험이 있으면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 주색 잡기, 노름 등으로 제 마음대로 살게 되는 원천이 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가 말끔히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5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자기에게 죄가 있는 줄 알고 그 죄를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 아, 나는 참 악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다니 하고 마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며 살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흉악한 죄인이란 것을 알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하고 뉘우치면 마음이 낮아지고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을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 참으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을 소성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죄를 적게 지은 사람,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죄를 별로 안 짓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 속에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바다에 바람이 잔잔할 때는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치면 그 파도 치는 물에 가라앉았던 온갖 것이 다 떠오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안에서 솟아오르고 탄식이 올라오고 한숨을 짓게 되고 어떤 때는 남을 향해서 화가 막 일어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안정이 없는 마음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안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사실이다 라는 제목을 걸고 몇 가지 신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법칙이고 하나는 영혼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과학의 법칙입니다. 영혼의 법칙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영혼 속에 질서가 잡힙니다. 그 영혼이 안정이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류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은 BC의 역사를 간추려 놓은 것이고 신약 성경은 AD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졌는데 성경이 바로 이 인류의 역사 전체와 깊은 관련이 있고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오늘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적그리스도의 출현, 컴퓨터의 출현, 현재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는 끝이 온다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든지 큰 전쟁이 일어나는 환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도 이미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이마나 손에 적그리스도의 표받는 그런 일들도 이미 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이상한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상당히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일까요? 이어서 요한일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그 말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눈에 보이십니까? 한번 제가 말한 것을 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마음 속에 지금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다가 그 생각을 말로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제 말을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말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말을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한번 또 해보세요. 옆에 있는 아무 물건이나 손으로 만져보세요. 이것 또한 역시 제가 말한 것을 손으로 만진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과학자의 마음 속에 설계된 그대로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만집니다. 자동차에게는 과학자의 말이 법칙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나타나면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모든 과학적인 제품은 전부 과학자의 마음 속에 있는 말입니다. 어느 날 그 말이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중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말씀을 육신으로 보냈고 말씀을 성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과 성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육체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고 죄악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배척한 데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자꾸 의심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말입니다. 그 마귀의 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죄악 세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제 그럼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뜻이라는 말씀도 읽었습니다. 여기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못 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믿어서 영생을 얻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라는 말은 용서함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해지지 않습니다. 피 흘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피가 흘려져야 죄가 사해집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은 피입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레위기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입니다. 이 피 속에 죄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아벨이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시려고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대문에 들어서면 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는 곳과 씻는 곳이 있어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분수대로 부자는 소를 잡고 중산층 사람은 양을 잡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습니다. 양이나 소를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제단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러면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성전의 제사 제도는 율법입니다. 율법적인 제사인데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죄사함을 주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피를 가진 한 몸을, 사람과 같은 몸을 하나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같은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몸은 죄가 있는 몸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 제단에서 죽습니다. 제단에서 양이 죽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하나님께 보이면 그 양을 바치는 사람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피는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양이 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써 여러분의 죄가 사실은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값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려 죽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는데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의입니다.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공의의 성품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무조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그냥 두고서는 무조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이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대신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심판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의 성품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바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심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받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즉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붉은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기에 그 피를 제자들에게 미리 나누어 준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였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인데 바로 죄를 사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토지나 집을 매매할 때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 제일 끝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다시는 변경을 못합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도장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피 흘리신 것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도장입니다.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도 해결이 안 되십니까?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즉 죄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연세가 있으신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따라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런데 그분이 안 되지. 우리라고 했는데 나라고 읽으면 되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세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 나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라는 말 속에는 나가 빠지면 우리가 안 됩니다. 전체 무리를 말할 때는 우리이고 개인으로 말할 때는 나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또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나는 2000년 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지금 내 죄가 사해지느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셨으니까 아담 때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사람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지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2000년 전과 2000년 후의 구별이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뿐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갑니다. 개미 한 마리가 1m 정도 기어간다고 하면 한참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면 이 끝과 저 끝이 한눈에 동시에 보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담 때와 지금의 세상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나는 지금 현재에 살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내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내 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내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심판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비유였고 오직 자기 피로, 즉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제단에서 짐승을 잡으면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는 양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시고 성전도 되시고 양도 되시고 이런 모든 의미를 지니고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신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면 용서받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어 있다고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찾아와서 험담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단이니까 설교를 그만두라고 말입니다. 왜 이단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니 글쎄 당신은 우리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박사님은 어떻게 믿어요? 라고 물으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죽을 때 가서 회개를 다 하고 용서받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단번에 속죄받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죄만 용서받고 다른 죄는 또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흥회에 가보면 마음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털어내놓고 기도합니다. 부흥사가 죄를 회개하라고 막 고함을 치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많이 울면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그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죄는 사함받고 앞으로 지을 죄는 아직 사함 못 받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회개한 그 다음 날부터 또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짓습니다. 그렇게 죄를 하나하나 저축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가 안 나오니까 하나하나 모아두었다가 부흥회 할 때 가서 한꺼번에 왕창 회개하고 또 용서받을 작정입니다. 부흥회가 지난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모아둡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부흥회를 하는데 오늘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개 못한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걸까요? 여러분, 죄는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 번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딱 한 번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한 번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 속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있습니다. 영원히 죄 용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를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미룹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죽을 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받침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가 주님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목숨이 떠나가 버리면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주실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니은과 리을 받침 하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진짜 그럴까? 하고 의심이 듭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첫째가 갖고 저 땅은 둘째가 가져라 라고 유언합니다.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아버지가 죽는 순간부터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불효막심합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상속권이 돌아오니까 저 영감 빨리 죽어야 할 텐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석상은 유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피를 흘리면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까? 아니면 사해지지 않았습니까? 유언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아직도 그 유언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가슴 속에서 기쁨이 뜨겁게 솟아나지 않냐? 그것이 없으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지 않냐? 이러한 것을 느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 아, 그렇구나.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살다가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식으로 이어져 왔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매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주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계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때가 세상 끝에 해당합니다. 여기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지금도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가 없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이 들이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심판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신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이때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펄쩍 뛰어내려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주면 어때? 하고 힐난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같은 강도지만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강도를 책망하면서 우리는 강도짓을 했으니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당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4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예배당을 다닌 사람도 아니고 헌금 한 번 낸 일이 없고 기도도 한 번 하지 않았고 찬송을 부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죽으면 음부에 갑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평생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없지만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에 믿어버리니까 즉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무슨 죄를 짓고 살아왔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죄를 짓고 살았어도 마음에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오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믿음이 오지 않고 있으면, 믿어지지 않고 있으면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무언가가 내 마음 속에 생각을 일으켜서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냥 믿으면,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